오늘은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은혜, 역사, 하나님의 역사, 또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으면 4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짧으면 30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만 하지 말고 먹는다 생각하시고 먹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통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 새벽 예배도 정말 뜨겁게 기도들 하시고, 수요 예배도 찬송 부르는 자세가 다르고, 수요 예배도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변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좀 목사의 입장으로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좀 마음으로 느낍니다. 앞으로 더 영적인 교회가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야베스의 기도를 이어서서 오늘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목적도 그거예요. 기도하시자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시자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인데 왜 이거를 누리지 않고 사는가? 왜 이거를 장롱 속에 둔 면허증을처럼 그렇게 하고 사는가? 하늘에 쌓아둔 보화, 하늘에 쌓아둔 신령한 것, 하늘에 쌓아둔 축복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성공한 사업가가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상태로 피투성이가 된 어린 딸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왔어요. 그는 평생 자신의 뛰어난 수완과 재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업의 위기도, 사람과의 관계도, 갈등도 늘 자신의 수완과 자금력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수술실 문에 딸이 들어가고 붉은 글씨 수술 중이라는 불이 들여왔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통장도, 화려한 인맥도, 그 어떤 똑똑한 머리도 지금 저 수술실 아래서 싸우고 있는 딸의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의사 선생님 통해서 물론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명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생사가 오고 가는 이 상황에 아빠로서의, 아버지로서의 1초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차가운 복도 바닥에 그는 앉아가지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냥 주일날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찾아본 적이 없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평생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믿었던 한 인간이 자신의 완전한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수완도 좋고 수단도 좋고 내가 살아온 데는 거의 실패가 없이 살아왔지만은 이 생사가 오고 가는 자리에서는 내가 속수무책이고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서 있는 곳이 생사가 오가는 바로 이 응급실 복도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 이름의 뜻은요, 움켜쥐는 자예요. 쌍둥이입니다. 에서하고 야곱이가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 나왔어요. 그럴 수가 있겠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동생이 나올 때 발을 붙잡고,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 배 안에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어요. 야곱이란 뜻은 권모술수가 탁월한 사람,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란 뜻이에요. 수완과 꾀로 인생의 성공을 쌓아올린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형이 배고픈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형이 먼저잖아요. 장자권, 그 장자권에는 축복권까지도 따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쟁취했어요.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깊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형을 피해서 멀리 라반에 사는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기만하고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형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가 멀리 도망을 갑니다.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딸 라헬을 깊이 사랑하게 돼요.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는 대가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7년이 다 지났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사랑하는 여자 하나를 놓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혼식 올렸어요. 그리고 첫날 쉬는 밤이었는데 지금까지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깜깜한 천막 안에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레아를 넣을 수가 있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해왔는데. 그랬더니 라반이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은요 7년을 더 일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요. 14년 봉사를 마친 야곱은 독립하려 했지만은 라반이 또 요청을 합니다. 점 박히고 내가 너하고 계약을 다시 맺자. 점이 있고 아롱진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받는 조건으로 야곱이가 6년 동안 더 일을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리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6년, 도합 몇 년입니까? 20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은 다음 같은 행동을 해요. 시각적인 효과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상설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도 예쁜 아기를 보면 자기도 예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똑똑한 아이를 보면 똑똑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인상설을 믿었습니다. 메트로럴 임프레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야곱은 얼룩무늬 가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얼룩무늬 가지에다 껍질도 벗기고 얼룩달룩하게 가지를 만들어서 우물가에다가 다 거기다가 세워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워. 그리고 양들이 와서, 염소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쳐다보고, 짝지기도 할 때 뭘 보냐면 얼룩진 이 껍질 벗진 신풍나무를 보고 거기서 물을 먹고 거기서 짝짓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새끼들 낳는 것마다 하얀 거는 안 나고 전부 다 뭐를 나와요? 얼룩달룩한 양과 염소만 낳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상설에 의한 것인가? 들어보세요. 야곱은 자신의 꾀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라반의 불의에,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7년, 6년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라반이 불의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복을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박힌 것들이 낫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재산이 됩니까? 다 야곱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와 가정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아내도요 4명이나 뒀습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자기 레아의 몸종, 여종, 그리고 라헬의 여종까지 해가지고 아내를 4명이요. 아들을 11명을 둡니다. 떠날 때는 11명이요.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난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 낳아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고 1명의 딸 디나를 낳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낙타도 소도 양도 제 사람들도 엄청 종들도 많은 이런 재산을 가지고 금이 뭐 하는 거예요?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에 놓여 있어요. 차남이라는 근원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만과 수단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20년의 세월도 견뎌내는 집념의 소유자가 야곱이었어요. 빈 털터리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야반도주해서 형을 피해서 야반도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야곱은 20년 후에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수천 마리의 가축대 많은 남녀노비 그리고 2대를 이룰 정도의 대가족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4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20년 전부터 자신에게 칼을 갈던 형 에서가 형이 그 원한 품고 있어요. 너 때문에 나는 축복도 못 받고 네가 축복권을 다 장자권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단 한마디도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군인들을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여서 장자권 축복권을 탈취한 보복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얕고 굉장히 수단이 좋은 야곱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또 수단이 나와. 가축과 사람을 2대로 나눠요. 자기는 싹 빠지고 가축하고 사람들을 2패로 나눠가지고 때로 나눠서 먼저 보내요. 한 때를 먼저 보내 공격받으면 그 다음 때가 공격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광경을 보면 자기는 36개의 출행량 도망가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야복강 건너편에다가 해놨는데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가축을 선물로도 보내요. 그걸 한마디 말해서 예물이 아니라 뇌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보내기까지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어요. 가족도 가축도 하인들도 모두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뒤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흐르는 강물 소리만 들리는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야곱은 깊은 공포와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자기가 또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나. 400명이 군대들이 온다는데 20년 동안 들고 싸웠던 자신의 깨와 재물이라는 무기가 400명의 칼날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시 수단을 발휘해 가지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내 힘과 수단이 끝나는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 절벽이에요.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인생 절벽이었어요. 바로 그 홀로 남은 밤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침이 새도록 야곱이 기도할 때 그분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천사하고. 야곱은 밤새도록 상대를 붙잡고 사력을 다해서 막 씨름하는 겁니다. 예? 자신이 평생 살아온 방식대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내고 타개해 보려고 목숨 걸고 씨름하는 거예요. 날이 새려하자 그 사람은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는 겁니다. 관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고관절 이 수술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것도 인공 고관절을 끼우셨어. 근데 수술이 잘 됐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인공 고관절가 쑥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쑥 빠졌어.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빠진 게 옆으로 빠져 있더라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저를 부를까? 119를 부르지. 그런데 저를 더 의지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저를 불렀어요. 사모하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당황스러워가지고 119 부를 생각은 안 하고 내 힘으로 모시고 가겠다 해가지고 앉으시라고 거기다가 보조기까지 끼셨어요. 누구라고 알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다 아시겠지만 보조기도 그것도 쇠로 된 보조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없는데 저 웬만하면 힘을 좀 쓰거든요. 근데 이야 일어나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뼛속에다가 쇠가 박혀있지, 거기다가 보조기까지 있지. 그 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힘을 다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 차에다가 모셔다가 태워서 모시고 그래고 병원을 급히 달려갔어요. 119 부르면 될 거. 근데 119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급한 줄 알고 모시고 가서 사진을 보니까 쑥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이제 수술해서 다시 꼈는데 빠졌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힘줄이고 살이고 다 붙어 있지만 뼈가 빠져버리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그 상황을 볼 때, 야, 저는 그때 여자분이었지만은 야곱이가 생각난 거예요. 야곱이의 이 고관절 환도뼈 이쪽에 엉치에 있는 뼈, 허벅지의 뼈가 부러졌을 때, 쳐가지고 부러졌을 때 야곱이가 서지도 못하고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음을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제 다리를 절면서 무너져 내린 야곱은 더 이상 상대를 엎어뜨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분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 건장했던 야곱이도 천사와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씨름을 멈추고 도저히 이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내 노력은 안 되고 도저히 내 수단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작. 당신이 내게 그 정도라면요 축복이 오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제가 잘 아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멘을 작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멘 크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집이든 여자리든 아멘을 많이 하세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은 기도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힘이 완전히 꺾인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시 않으면 저는 죽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형 400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말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야,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천사가 사람 물어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어? 너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어? 너는 지금까지 어떤 수단으로 살아왔어? 너는 어떤 존재야? 왜 내가 있는데 너는 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아왔냐고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은 고백합니다. 저요 야곱이에요. 저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내 꾀로 살아온 보잘것없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정체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내 이름을 다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이 말을 강조해야 돼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대.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이랍니다.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이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허벅지가 부러지고 더 이상 힘이 없고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노력대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생명이 보존되었담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잔꾀 많고 지은 죄도 많고 권모술수 속이는 자였고 발 뒤꿈치를 잡을 줄로 욕심도 많았던 자를 하나님의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이 브니엘의 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을 빼는 거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도와주시는 편인데 왜 내 힘으로 살까? 왜 내 노력으로 살까?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자리예요. 내가 쥐고 있던 고집, 내 경험, 내가 배운 계획들, 지식들 이런 것을 완전히 빼버리고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세요. 항복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때 항복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기도는요, 야곱의 기도는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쌩쌩하게 달릴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똑똑할 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경험 많고 지식 많고 잘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대어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됐을 때 비로소 그는 진짜 축복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너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긴 자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야. 진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서 나를 지탱해준 환도뼈가 부러진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나의 건강, 나의 재물, 인간관계의 한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분이엘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면서 다 내 힘을 뽑아 놓으세요. 내 힘을 내려놓으세요. 내 힘을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기도할지는 몰라도, 뭐라고 기도할지는 몰라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도 뭐부터 찾아요? AI 인터넷을 검색하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귀찮다고 다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 너무 힘들다고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 삶의 진짜 문제는 세상의 수단으로는 해결되는 데는 미비한 거예요. 모든 소음을 끊어버리고 세상주를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 나만의 야복강가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나만의 야복강가를 찾아오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인생의 밤이 왔다면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렇게 해보세요. 인생의 밤이 오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술로 달래고 세상에 나가서 달랜다. 그거는 더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만의 야복강가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독대하세요. 독대. 주님, 오늘 저 역시 야곱처럼 홀로 밤을 지새우는 야복나루에 서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평생 내 지혜와 깨를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불안과 깊은 고독뿐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드리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이 기도를 드리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시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깜깜한 밤이 아침으로 바뀌어져. 깜깜한 문제가 절뚝절뚝해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그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 여전히 약해진 상태였어요. 부러져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불안과 공포에 떨던 야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승리자였고 이스라엘이 되어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은 야곱이라는 인물, 야곱이 뭐에서 움켜쥐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다시 말하면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문제적으로 모든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담긴 야곱의 입체적인 변화를 네 가지 핵심 차원에서 분석해 보셨어요. 변했어요. 야곱이가 분이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짧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변했어요. 첫째는 영적 안목이 변합니다. 브니엘의 경험이 관계 속으로 확증돼요. 과거에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얼굴은요, 생각만 해도 공포였어요. 생각만 해도 두려웠어요. 생각만 해도 도망쳐야 된다. 혹시나 형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형이 달려오지는 않을까? 생각만 해도 공포와 심판, 도망쳐야 할 대상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고, 야곱의 생각이 달라지고, 야곱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 나루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며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당장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용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러 올 줄 알았던 에서가 자신을 끌어안고 안아주고 같이 울면서 환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은혜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영적 경험이 단순한 환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인간 관계 속에서 신앙적 안목으로 재해석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형님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야곱이가 변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체성과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빼앗는 자에서 주는 자로, 나누어 주는 자로 바뀌어요. 과거에는 야곱이라는 이름 뜻대로 쥐어지고 빼앗으려고 하고 파쪽으로 빼앗으려고 아주 수단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복의 기도 후에 형에게 자신의 재산을 예물로 진심으로 주고 싶습니다. 형님 받으세요. 11절에서 야곱은 이 예물을 가르쳐서 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과거 형에게 훔쳤던 축복을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줌으로써 형에게 되돌려주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내면의 결핍과 탐욕에 쫓기던 인물이 비로소 내면의 풍요를 얻어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세 번째는 예물에 대한 태도가 변화됐어요. 두려움의 뇌물에서 감사의 표식으로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뇌물이부터 예물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많은 짐승 떼는 형의 분노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뇌물이었어요. 그러나 야복강 나루터 기도로 그가 변화된 후에 에서가 이미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야곱은 여전히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그 예물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형께 고마워하고 형의 은혜에 감사하고 형이 나를 용서한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화해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전략가 야곱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진심으로 전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활짝 뛴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적 자세의 변화가 있었어요. 진정한 겸손과 화해를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상대방 위에 서려고 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뺏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복강의 기도 후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형님 앞에서 고개를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표현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낮은 자세로 형을 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굴종이라든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아첨이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를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형의 용서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상처 입었던 관계를 복원하고자 원하는 진정성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타인을 바라본 눈이 바뀌어져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신앙적 대반전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야곱이라는 이 속이는 자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야곱은 물이 맨 앞에 서서 형을 향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갑니다. 에서를 파격적인 수용을 해요. 복수심에 타왔을 때 생각했던 에서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에요.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그를 맞이하면서 목을 어긋맞히면서 그와 함께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 원수였던 사람이 화해 평화의 분위기로 확 바뀌어져요. 누가 변했기 때문에? 야곱이. 누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할렐루야. 무엇으로 변했어요? 기도로.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상대가 변해.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요. 기도하는 운명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해요. 야곱이 가져온 예물을 에서가 사양하려고 해. 아니야. 동생 얼마나 고생했어. 그 20년 동안 고생한 것 그걸 나한테 주면 어떡해. 야곱은 깊은 감격 속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온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님에게 드립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깨와 방법이 모두 막히는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에서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내 삶을 압박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은 너무 편안한 것 같아도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큰 어려움을 겪는가, 어려움을 겪었을까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의 그 자리를 찾으라고 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뭐 하셔야 돼요?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죠. 분이엘의 자리를 찾아가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기도는 그렇게 하세요. 결론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수단, 방법,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해달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쪽 팀만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이쪽 자리 축복해 주세요. 저쪽 자리 축복해 주세요. 어느 자리가 제일 큰지 알아볼래 했더니 다 비슷비슷하네. 다 같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밤은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바로 따스한 해가 떠오릅니다. 빛이 떠오릅니다.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늘 말씀도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시자는 겁니다. 수요예배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저녁에 혼자 와서라도 기도하세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린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여러분 말씀만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살기보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한계를 넘어서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길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며 하나님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서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주소서. 나에서는 고통을 하여서 희망을 얻어서 만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사주는 자 얻는 자 절치는 자 소망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한다는 것과 일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너의 작은 시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기도를 결심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야곱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모든 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